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만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과 사명 따라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 걸음을 나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 동행함의 은혜가 또 섭리의 은혜가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지켜주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명 앞에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까지 내용에서 모세가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방향을 바꾸어서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이제 미래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땅을 앞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마주하게 될 미래의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 제목 그대로 한다면 바로 사명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명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또 사명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우리를 향한 주의 섭리와 또 주의 은혜의 통로로 고백되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사명 앞에서 먼저 본문의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며 그것은 가나안 사방 지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것은 누가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결정된 것입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자기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뜻이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땅으로 바뀐 것이며, 그래서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 앞에서 분명하게 분별해야 될 것은, 사명은 우리의 선택, 우리의 뜻,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그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고, 사명 앞에서 우리는 그 사명이 하나님의 뜻임을 먼저 고백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명 앞에서 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직 순종인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가나안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백성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그것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언약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곧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 때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냥 나타났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땅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셔서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고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사명으로 주신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땅을 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기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땅을 주시는 방법이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보시면 제비를 뽑아서 받을 땅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제비를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비를 뽑는 것 외에도 오늘 말씀에서는 이 땅이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증거하는 말씀이 또 등장하는 게 있는데요,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땅의 경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땅의 경계, 지금은 가나안 땅을 올라가기 전이지요. 땅의 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데요, 지금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 전입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싸워서 많은 땅을 차지해, 할 수 있는 대로 노력해서 많이 멀리까지 점령해 라고 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의 경계를 이미 올라가기 이전에 그 땅의 크기를 정해 놓으셨고, 그 땅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땅은 이미 결정되었고, 그 땅의 크기도 이미 결정되었고, 그 땅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는 것도 결정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그 땅을 올라가서 그 땅에 해야 되는 것, 그 사명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도 결정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어제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33장 51절과 52절 말씀을 함께 더 읽어보면 조금 더 구체화되는데요, 33장 51절 5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하는 것까지 찾아가시면서 그들이 변화하게 될 기다리셨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우상 숭배와 더러운 짓을 계속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이 지난 이후에 여기에 있었던 자기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옛사람을 제거하고 또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올라가는 것은 그 땅에 남아있어서 그 땅을 더럽히고 있는 옛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며 동시에 사명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난 40년 동안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에 대한 사건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사실 우리도 지난 과거의 시간을 돌아본다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내일의 사명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분명 처음에는 우리가 그 사명을 모를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그 사명이 점점 더 구체화되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또한 아브라함을 넘어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이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며, 지금 이때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부분에서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내 사명을 다 정해놓으시고 그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좀 나쁘잖아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사명의 길로 가는 가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던 옛사람이 제거되고 새로운 언약의 사람이 세워져 가며 변화되어 가고, 그래서 사명은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성취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사명 앞에서 본문의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함께 읽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올라가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땅을 다 점령하고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의 경우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명대로 올라가서 그 사명을 다 완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받게 될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사명을 거부하고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하게 그 땅을 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은 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다면요, 사명대로 산다면 은혜가 있지만 사명대로 살지 못한다면 은혜가 거두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명 앞에서 분명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일을 시키고 무엇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도구인 것으로 그 사명대로 살고 사명에 순종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죠. 반면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삶에 사명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분명할 것입니다. 사명 뒤에 있는, 그리고 사명의 완성 다음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걸음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멈추고 싶고 그만두고 싶어도 그 다음을 보면서 계속 가보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이 아침 이 말씀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우리 모두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그 사명 앞에 온전히 반응함으로 그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창조 이전부터 나를 위한 약속, 나를 향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그 사명대로 살아갈 때 사명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사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사명 주셨으니 사명대로 살고 사명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명대로 반응할 때 주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나의 삶에 고백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세 이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은혜, 바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명대로 나아갑니다. 사명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고백되고 경험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사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축복의 사명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